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문민정부가 탄생되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다들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 민심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기막히게 일어나는 좋은 의미에서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체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그의 군대는 순전히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조심하면서 살고, 또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항상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남을 도와주고, 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놀라운 감탄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군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고넬료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보시는 것처럼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세례까지 받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를 급한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루 세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3번 하면 좋겠지만 3번 못 하신다면 아침 저녁 2번은 꼭 하십시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간단히 읽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드시기 전에 괜히 쓸데없이 휴대폰 보지 마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 간단히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그리고 모든 입술의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고넬료가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질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도 기도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도 축복의 길이 막히면 또 축복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자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임하게 하시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질의 복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그리고 생활화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믿음 생활하시다 보면 어째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감탄의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씨앗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작정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꾸준한 믿음 생활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군인 신분의 직업을 가졌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구제와 기도를 습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짐승과 새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본문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주의 사자를 만나 뵙고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봉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뜨리십니다. 과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과학은 미완성의 학문입니다. 어제의 과학이 오늘의 과학으로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고정관념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니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하고 강압적으로 나가면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나의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주장하자 그 당시 과학으로는 이것이 거짓이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가톨릭에서는 코페르니쿠스를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을 앞세웠지만 그 과학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코페르니쿠스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이 깨짐으로써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려면 열린 생각을 가지십시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반대의 생각도 해보고 뒤집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사고의 유연함이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축복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36절 이하 보시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설교하고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시자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이제 정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느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데서 축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가 어떤 공부인 줄 아십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 깨우치고 아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깨우친 것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쳐 보세요.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가 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대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야 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인생 길어야 100년이다. 그 후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를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성경 말씀도 더 읽게 되죠. 알아야 되니까. 또 기도도 더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셔야 그가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가르칠 때 더 오래 기억되고 공부가 되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영어를 말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 암기하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암기한 내용은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것을 배우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암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세상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어 못하는 거 부끄러워서 외국인을 피하면 영어는 영영 못합니다. 전도도 부끄럽다고 모른다고 안 하면 믿음도 잘하지 않고 전도도 영영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도 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고 사업체와 직장에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그 길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 그 길이 여러분의 믿음도 더 자라는 비결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어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큰 돈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또는 해바라기 그림도 걸어 놓습니다. 달마대사 그림도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슬림들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꼭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은 꼭 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남을 돕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세요.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입술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축복의 열매입니다. 자녀의 열매입니다. 사업체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떨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전도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